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튜브로 참여하는 성도들도 크게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함께하는 성도들도 함께 옆에 가족에게 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하든지 시간 함께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만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오늘 이렇게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10명도 안 되지만 특별히 1000대 2를 뚫고 경쟁률을 뚫고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라는 권사님처럼 크게 아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아멘 소리가 또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또 은혜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사명이 재발견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고섭집니까? 개모임합니까? 회식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만땅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에 모이는 이유예요.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에도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반 공연시설도 문화시설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 어떤 공연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어떤 좋은 교회 보니까 막 체육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 또 놀 수 있는 그런 위락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부설이죠. 그런데 시청, 구청에 보면 문화예술과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 안에 또 종교 담당이라는 작은 부서를 두어서 교회를 관리, 감독하고 있어요. 교회가 문화예술에 속한 한 부서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죠. 문화예술과는 틀립니다. 차라리 문화예술 종교과 하면 좋은데 문화예술과 안에 작은 부서로 종교과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못 모일 수도 있고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문 닫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배는 폐쇄라는 것이 없어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인원 축소와 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못 오는 상황도 되었지만,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대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소통, 그 대면은 끊어지면 안 돼요. 교회 다 와서 모여서 예배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침이니까 우리가 지켜야겠죠. 어제 감리교에서 공포한 거 보니까 모든 수도권 감리교회는 다 50명 이상 정상 예배를 드려라.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방역 지출 위반돼서 벌금이나 어떤 제한 조치가, 그런 조치가 내려오면, 위반 조치가 내려오면 감리교단에서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방역 지켜라. 철저하게 이렇게 잘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 잘하는 가운데서, 잘 지키는 가운데서 있는데 예배를 뭐 10명 미만으로, 20명 미만으로,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런 이제 공포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지금 1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저랑 포함해서 10명이죠. 예배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시간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로 함께한 분들, 하나님과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아멘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귀를 잘 여셔 경청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원넷을 이루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영적 소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졌다 그랬어요. 또 하나,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 교회 주보 앞면 한번 보십시오. 교회 주보 앞면 한번 보세요. 그 앞면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할 건데 그 목표가 있어요. 목표 중간에 목표를 한 소리를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교회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국내 현장에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선교는 해외에서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해지면 된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였어요. 남에게 피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욕을 먹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향기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외치지 않아도 되어지는 전도죠.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교회는 이런 시설도 있고 저런 시설도 있어. 우리는 교회는 국회의원도 있고, 대기업 사장도 있어.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TV에 누구 나오는 사람 있지, 그 영화배우, 그 사람이 교회 다녀. 우리 교회는 진짜 목사님이 너무 검소하셔서 티코 타고 다녀. 그게 교회 자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저 영종도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아마 100여 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광화문도 갔다 오고, 그리고 좀 약간 좀 보수 쪽으로 강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 반 정도가 나갔대. 그러면서 그 반 정도 나간 사람이 어떤 걸 얘기했냐면,
그렇다고, 물론 제가 들은 얘기지만 교회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사모님은 어떤 좋은 차 타고 목사님도 국산 좋은 차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떤 그 아주 군대에서 높은 자리에서 예편을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좀 늦게 목회를 했나 봐요. 그거 좀 가지고 돈도 있었고 집도 있겠죠. 뭐 사모님도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 가지고 성도 100명도 안 되는데 사모님 좋은 차, 목사님 좋은 차, 좋은 집 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주동하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또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광화문 갔다 왔으니까 뭐 보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교회는 좌냐 우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직진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도, 저도 보수 성향의 목사입니다. 저도 정말 그리스도만 전하는 가운데서 여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어해야 한다. 저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강하게 되면 부러지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서서 넘어지고 오해를 시키고 그리고 파당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 건물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은 바로 교회 성도들이지요. 올바른 제자만 있다면 그 교회는 바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위에 다시 세워진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교회.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교회래요. 요한복음 4장 전체에서는 사마리아 땅, 이 수가성 지역의 이 여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온갖 세상 풍파 속에서 지치고 고뇌했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신을 휘감고 있던 그 어둠이 전부 물러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어둠 속에 있었어요. 너무 정말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해결될 빛이 딱 왔어요. 누가 해결해 주겠다, 해결되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조마조마 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팍 풀어지면서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아니, 쉬운 예로 내가 정말 이걸 빨리 1,000만 원이 있어가지고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됐어. 근데 누가 딱 주겠대. 그러면 그것보다 얼마나 기쁜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완전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여자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치유 안 일어나요. 이 사마리 여자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이 치유되니까 뭐가 보여지냐? 이제는 자기의 과거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했고 육신에 매여 있었구나. 내가 왜 답답했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구약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 혹시나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예수라는 이분이 선지자가 아닐까? 혹시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아닐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가서 물 한 잔 달라 하면서 또 내 과거를 마치고 현재를 마치고 하는 거 보다가 이 사람이 그냥 30살의 청년이 아니구나.
점차 선지자로 여겨지고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아직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직은 긴가민가합니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밝히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장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 충격을 먹는 거예요. 좀 오래됐는데 옛날에 TV에서 그런 방송을 했어요. 외국 방송인데 미국 방송인가 그러는데 이제 시리즈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예능 프로그램이죠. 큰 회사, 대형 회사 CEO가 뭐 항공사라든지 선박회사라든지 뭐 그런 CEO가 신입 평사원으로 위장해서 그 계열 업체의 가장 낮은 곳에 신입 평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회사 CEO 사람들이 아무리 몇천 명, 몇만 명 되더라도 뭐 한 번쯤 사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장, 변장을 다 합니다. 머리, 뭐 수염 다 하고 위장해요. 그래서 신입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일합니다. 신고식 하고 하면 같이 일합니다. 배우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이제 그 멘토맨으로 또 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멘토가 정해지지요. 자신을 지도해줄 어떻게 보면은 사수. 그렇게 일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실히 일합니다. 근데 보니까 가정 환경도 어렵고 또 꿈도 있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회사가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러면서 또 회사의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너무 성실해.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너무 잘하니까 이제 그 미션 어떻게 보면 그 이벤트죠. 그것이 마무리되기는 시점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당신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근데 그때 그 변장한 것을 딱 지워요. 머리도 벗고 옷을 벗고 수염도 띄고 하면서 회사 대표로 딱 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속여서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당신을 돕고 싶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려운 것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친구처럼 지냈는데 보니까 회사 CEO예요. 그리고 도와주겠대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식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가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본 거예요. 도와주겠다 하니까 당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동받았겠습니까? 짧은 깜짝 이벤트이지만 구세주가 나타난 거죠. 이런 일도 감격인데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을 받았겠습니까?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만 만나도 너무나 기쁜데 너무나 감동인데 이 여자는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억압의 사슬이 모두 해결되는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운명 사주팔자 거기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인간은 결국 영원한 멸망 속에 지옥 인생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해봐요. 착하면 되겠지, 성실하면 되겠지, 노력하면 되겠지, 성공하면 되겠지.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그 과거의 모습처럼 맨날 만족을 얻지 못하고 또 다시 계속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만 가중되는 것이고 사람들 이웃 보기에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자격지심에 빠집니다.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이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바뀐 거예요. 완전히. 너무 절망 순간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라 밝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라 나타낸 순간 바뀌었어요.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교회 존재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세상의 철학적 지식, 종교적 수행 등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해가지고 학문을 쫓고 성공해서 인생의 영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 종교적 수행 열심히 빌고 엎드리고 하면 돼. 또 내가 가진 지식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 전할 필요 없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미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미션을 붙잡고 이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정 돼야 돼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 나타냈으니까 전해야죠.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줬으니까 이제 말해야죠. 날마다 인생의 무거움을 지고 있는 이 여인은 자신이 만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깨달았으니까 시작한 게 교회가 아니고, 시작한 게 부업이 아니고, 이제 잘 살겠다, 그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28절부터 29절이에요. 다 함께 한번 우리 28절부터 29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또 천대를 받던 이 여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 부담됐고 부끄러워서 햇빛이 쨍쨍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운물에 가야 했던 이 여인.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바뀐 거예요.
마을로 뛰어들어가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나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지지 않습니까? 우리 2002년 한인 월드컵 골 넣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골 넣네, 이렇게 합니까? 막 옆에 사람 부둥켜 안고 갑니다. 보니까 우리가 4강에 진출했을 때입니까? 난리 났어요. 지나가는 차들마다 클락션을 울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빠바빠바빠 울립니다.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야, 사람들이 막 버스에서 모여서 온 소리를 지르고 다 좋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친구야. 다 형제 자매야. 그렇게 하나가 됐어요. 이 여인이 너무나 기쁘니까 큰 소리를 외쳐댄 거예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부끄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138의 비밀을 딱 가지고 체험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여자의 전도는 아주 단순했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 동네 사람들은 야, 네가 말하는 게 뭐, 네까짓 게 뭐, 이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자신 있게 했던지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니, 저 여인을 저렇게 바꾸게 한 게 누구냐? 뭐냐? 처음에는 구경꾼을 간 거예요. 누구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알아야 되고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럽니다. 아, 저는 말할 줄 몰라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 난 가진 게 없어서요. 뭐 돈 가진 걸로 전도합니까? 대단한 성경적 지식이 필요 없어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내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토록 부끄럽고 무거웠던 인생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마셨어요. 그래서 이 체험한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고 전했어요. 당신도 한번 만나봐라.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이 간단한 외침 속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간증이 있었어요. 생명 살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그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시고 보시고 유튜브로 함께하는 성도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지금 집중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튜브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복음 전하기 어렵다, 나는 구원의 길 좀 바라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와서 보라, 일단 교회 와봐라 하세요. 물론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좋겠지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친한 사람이다, 그럼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더 복음 전하기 쉬운데 너무 친한 사람이야, 내 남편을 전도해야겠는데 내가 복음 말하려면 너무 쑥스러워, 알긴 아는데, 그러면 일단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와서 보라, 일단 와서 들어봐라. 아, 우리 교회는 농구장이 있고 교회는 오락실이 있고 교회는 뭐가 있고 식당도 크고 연예인도 있고 장관도 있고, 이게 아니라 와서 한번 말씀 들어봐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교회. 31절부터 3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중에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사와서 예수님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죠? 아니, 누가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미리 갖다 드렸나? 한번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야,
어떤 여자가 그럽니다. 저는요 이슬만 먹고 살아요. 얼마나 여러분 참 어떻게 예쁘세요 했더니 이슬만 먹고 살아요.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뭐냐?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주 말씀 제목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삶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이에요. 주일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평일날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성도의 당연한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게 무슨 벼슬입니까? 뭐 해주는 겁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줄게. 힘든데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거는 특권이고 의무예요. 왜 특권을 외면합니까? 왜 의무를 안 합니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다 하면서 왜? 당연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붙잡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잘 실천하면서 응답받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참된 예배자의 이 자세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 오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꺼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힘들게 예배 왔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00대 1에 1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왔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예배 드리는데 유튜브 실시간 그거라도 어떻게 하는데 집중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꾸벅꾸벅 졸면서 들어요. 왜 일어날 때 일어나고 박수 칠 때 박수 치고 성경 읽을 때 같이 읽고 왜 하겠습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혼자 예배 안 돼요. 웬만하면 거실 거 틀어놔서 하라고 왜 하겠습니까? 불신자 가족 있다 할지라도 이해시키고 한번 해봐라. 듣게 하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는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물론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반드시 주중에 1시간만이라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노는 거, 뭐하는 거, TV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여러 가지 다 하면서 단 1시간 투자 못합니까? 무엇에 투자합니까? 주일 말씀을 다시 청취하며 녹취하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딱 기도하는 시간 1시간이면 돼요. 근데 그 1시간이 길겠죠. 뜸은 뭐 차 운전하다가 뜸은 뭐 하다가 시간 남을 때 듣는, 그거 안 듣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1분 칼럼을 듣죠.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5분 요약해가지고 딱딱 요약해서 좀 말씀을 제가 만들어서 하면 좋겠는데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만약에 전문가가 있으면 중요한 말씀을 딱 은혜 되는 말씀만 딱 추려가지고 딱 편집해가지고 5분짜리 10분짜리 딱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딱 듣게 해도 괜찮겠죠. 누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랩런트들이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 우리 어르신들 잘 안 되잖아요. 그 카톡이 있습니까? 유튜브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이면 또 될 수도 다 모르는데 없는 분도 계시고 할지 몰라요.
근데 예배까지 안 온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니까 뭘 잘합니까? 그렇죠. 우리 김민성 성도님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뭘 잘합니까?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니까, 우리 이사희 같은 애들 보니까 뭘 잘하냐? 예습 복습을 잘해. 할렐루야. 우리 정도현 선생님 대신 아멘 해주셨네. 여러분, 예습이 뭡니까? 교회 예습은 뭐예요? 주일날 예습은 뭡니까? 예배 조금 일찍 와서 그날 설교 본문 말씀을 미리 찾아 읽는 거예요. 아, 오늘 이 말씀이구나. 간단하죠? 복습은 한 주간 생활하면서 가장 편한 시간에 요거 하면 돼요. 집중. 1시간만 또 묵상하고 다시 한번 녹취하고. 우리 교회들은 보니까 성도님들 녹취하는 것이 잘 안 돼 있어. 다시 한번 이때 녹취가 안 되는데 주일날 주중에 한 번 더 말씀 듣는 게 녹취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녹취하고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기도 제목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만 투자하세요. 이것조차 안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니까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그나마 주중에 이 말씀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과 아이들이 있어요. 안 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주일날 그냥 말씀 제목도 모릅니다. 왜? 귀로만 들었어요. 주중에 말씀 안 듣습니다. 안 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른 말씀 더 좋은 훌륭한 목사님, 큰 교회 그거 들으러 갑니다. 찬양은 듣는데 말씀은 또 안 들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한 주간 삶 속에서 이어지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40절부터 42절 제가 읽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처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가서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그런데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저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우리가 믿는다. 근데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요, 당신이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뵙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래서 직접 와서 봐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이거라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 맛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또 찾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맛없는 식당 다시는 안 갑니다. 중국 식당에 시켰는데 그 맛이 없어. 거기에 이제 안 시키면 다른 곳을 알아보지요. 근데 맛있어요? 야, 여기가 최고야. 거기만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간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유하시면서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합니다. 그 결과 이들이 어떤 고백하게 됩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야, 나의 구원자로 이걸 뛰어넘어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바울,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배경을 가진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설득력 있고 내가 지혜 있고 능력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인함이라.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절대 불가능해. 그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
전도와 선교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교회 가지 마라 하는데 그 부모님이 막 뭐라 하는데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와 렘넌트들, 특별히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기억하세요. 혼자 방에서 숨지 말고 안 믿는 가족들 앞에서 당당히 큰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 드리십시오. 야, 그거 나 TV 봐야 되는데 왜 그거 저기 뭐 전국 노래자랑 봐야 되는데 왜 저기 틀어? 아, 교회 가지 말라면서요. 교회 못 가니까 이거라도 예배 드려야죠. 당당해야죠. 숨어서 혼자 스마트 요만한 걸레가 방에 해가지고 이불 속에서 보고 있다. 부끄러운 건지 창피한 건지 무서운 건지 두려운 건지. 정 큰 텔레비전 틀어놓고 못 볼 것 같으면 거실에서 스마트폰 틀어놓고 크게 틀어놓고 예배드려요. 왜 숨어서 예배드립니까? 그들도 들어야 되는데.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못하면 거기서라도 그럼 저 보게 하고 듣게 하라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서 신기하게도 아마 야 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뭐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나 예배 못 가니까 이렇게 할게요. 제가 우리 메시지방 렘넌트방에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참여 예배 올리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사진으로 올렸더라고요. 저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뭐 거실에서 큰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 영환이가 찬양하는 모습 거기에 TV 딱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영환이 찬양하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딱 캡처해서 올렸더라고. 또 아이들도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왜 합니까? 지금도 한 10명의 성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아이들 각자 집에서 또 성도들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물론 더 될 수도 있죠. 같이 보니까. 누가 보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복은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댓글을 올리고 참여 여부를 올리는 사람들은 아, 확실히 참여하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물에 물을 타도 계속 물이에요. 술에 술을 타도 계속 술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물인데 물 타봤자 뭐합니까? 술인데 술 타봤자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계속하거나 태도가 분명치 않은 사람을 비꼬는 말이에요. 아유, 물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 변함이 없어. 그냥 안 변해. 비꼬는 말인데 요즘 더욱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물탄 기독교인들 되지 마십시오. 성도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태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 바로 보입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나 교회 안으로 많이 침투해져서 거룩함이 희석되었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리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 뜨문뜨문 어느 날부터 안 보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타인에 의해서든 자신의 무기력으로 인해서든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정말 다시 깨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비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주지, 밥 안 주지, 쫓겨나지, 이럴 수도 있겠지요.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뭐 교회 가라 마라 그런 것도 없고, 내가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뭐 교회 뭐 가지 마라 마라 뭐 얘기도 없었고, 내가 교회 다녀서 집에 피해 준 것도 없고, 또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나쁘게 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가라 마라 없었어요. 그때 물론 코로나 전염병 없었어요. 지금 전 세계는 뭐 마스크 쓰지 말자, 전 세계는 지금 저 몇십만 명씩 나온 그 프랑스 또 뭐 독일 이런 사람들은
다 코로나 종식해버리고 중국은 지금도 많이 나올 텐데 그거 종식해버리고 우리나라는 모델 국가 돼야 되니까 이해하는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정 복음화 이루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는 날이 갈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예배 못 드리게 공격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조금 더 지나가죠. 종교 차별법, 차별금지법 다 통과됩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기독교 인구는 줄어듭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지만 더욱더 정치와 문화를 가지고 계속 핍박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우리가 눈 뜨고 있는 것이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눈뜬 장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야 돼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참 복음의 영적 지킴이가 되어야 돼요. 학교 지킴이 있잖아요. 학교 보안관.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영적 교회 지킴이, 예배 지킴이가 되어져야 돼요. 난 절대 내 자리 떠나지 않겠다. 이건 내 자리야. 학교 가면 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모매로 장로님들 늘 그 자리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안 보인다. 그럼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 맨날 이렇게 앞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김아래 성도님 지금 안 보이잖아요. 또 우리 저기 왕기련 성도님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추지사님이 보니까 아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한 4주 만에 한 달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올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내가 현장 예배가 혹시 안 된다. 그러면 유튜브 예배라도 정말 집중해야 돼요. 지난주 얘기했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박수치고 먼저 예물 딱 준비해서 딱 올려놓고 헌금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드린 것이 있는 상태에서 감사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안 드린 상태에서 무슨 감사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 내 그냥 귀만 열리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작은 교회에서 헌금 강조하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아이들 1,000원, 2,000원 헌금하는 거. 내가 초등학교 애들 1,000원 헌금하는데 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걔 1,000원이냐? 저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준을 얘기하는 거. 수준을. 성도가 돼서는 맨날 1,000원짜리 이렇게 헌금하면서 그게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예물 드리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있는지 봐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여러분들 이거를 설교를요 헌금 얘기 돈 얘기로 든다면 여러분들 정말 실패하는 겁니다. 올바른 영적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현장에는 갈급한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할 일꾼이 없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희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물탄 듯 희미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를 여러분 변화시켜야 됩니다. 뒤돌아서서 외면하는 자를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혼탁한 이때에 바로 영적으로 깨어서 참된 예배자로 서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리스도만 영광되게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외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전에 모여서 다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져 인터넷 예배하는 성도들도 집중하여서 예배 임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 성공한 우리도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전도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더 큰 애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복음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영적 무장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